그 부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2절 그 부분에 너는 나를 따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 말씀의 주제 함께 합시다. 나는 주님을 따르리라. 다시 한번 나는 주님을 따르리라. 늘 그렇게 결심하고 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아는 주님 어떤 분이신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각자마다 나는 이랬어, 나는 이랬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닌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주님, 제가 경험한 주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몇 가지 말하면 하나는 동행자이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동행. 함께 있으시되 어디로 가든지 그가 외삼촌 집으로 가든지 양을 치러 들로 가든지 레아와 라헬을 만나 혼인을 하든지 고향으로 돌아오든지 어디로 가든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 말은 강조의 의미입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을게. 마태복음 28장 20절 주님이 마지막 제 아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자 배를 찾았다.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 나도 기도해야지 하고는 아침에 출근할 때 교회에 들러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회사 갑니다. 처음 나온 사람이 기도를 합니까? 그러고는 회사 갑니다. 집에 갈 때 다시 교회에 들러서 하나님 또 회사 갔다 옵니다. 집에 갑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 그런 중 어느 날 안타깝게도 사고를 당해 입원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고 전도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고 교우들이 간간히 와서 위로의 말을 전해줍니다. 그때 그분이 하는 말,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왔다가 가고 누구도 왔다 가는데 내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교회에 들러서 기도해서 그러니 주님은 내 곁에 계시고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껏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생각이 한순간도 아니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기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마음 아프고 슬플 때도 하나님하고 함께 계십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동행자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인도자이셨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라. 내일 아침 서울역을 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서울역에 갈 수도 있지만 안 가거나 못 가게 되는 수도 있죠.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시라. 잠언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내가 생각지 않았는데 그 길을 가요. 내가 생각지 않았는데 그를 만나요. 내가 생각지 않았는데 그런 일을 해요. 1976년 3월 금요일 주간 제가 섬기던 고향 교회에 있었어요. 그날 밤 서울로 오기 위해서 기차역으로 갔어요. 새벽 열차로 고향을 떠나 지금껏 그리 말하는 백지 생활 중입니다. 그런데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제 모든 자취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 증거들이 여러 있는데 신학 공부를 하면서 어느 교회 전도사로 섬기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기도원에서 섬기게 되고 여기에서 섬기고 전도사로, 강도사로, 목사로 섬기게 된 것이 세 번. 그 중에 기도원 3년 반 정도를 기도원 인 적이 있어요. 제 머릿속에 내가 기도원에서 섬겨야 되겠다, 섬기고 싶다, 1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고도 묘하게 그렇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듣게 다 하겠습니까만은 좌우지간 그렇게 됐어요.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려고, 훈련시키시려고 그러셨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인도자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공급자이셨습니다. 욥기 1장 21절 욥이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래도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 거두시도 여호와. 하나님은 공급자이셨다. 앞에 말한 조금 전에 그 일, 1975년 겨울 어느 날 군 생활 중이었던 둘째 형님을 기다렸어요. 온다고 연락이 왔기에. 또 형이 와야 신학교 갈 등록금이 해결되게 생겼으니 4km 남짓한 거리에 있는 기차역으로 형 만나러 간다고 한밤중에 걸어서 나가. 그런데 차가 지나가는데 다음 기차 기다리는데 안 와요. 형이 안 와요. 실망이 이만저만. 다시 집으로 갑니다. 그 겨울 찬 공기를 마시며 그 새벽에 혼자 또벅또벅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부른 찬송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니 1절도 좋고 2절도 좋고 다 좋은데 3절에 꽂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제일 꽂힌 데가 여기입니다. 내 궁핍함을 아시고 뭐가 없어? 등록금이 없어. 뭐가 없어? 살아갈 돈이 없어. 이 3절을 그 길을 가면서 몇 번을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런 후에 근래에 와서는 제 마음에 저도 모르게 이 찬송이 떠올려지면서 특별히 우렴 부분에 내 앞길을 몰고 험해도 나 주님만 혼자 속으로 부를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니 어려워서 라면을 먹은 몇 끼 굶었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하나님 저는 라면 먹고는 못합니다. 밥은 먹어야 됩니다. 쌀이 없을 때 몇 차례 있었지만 아내가 말을 안 해서 지나고 난 후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있습니다. 이웃교회 권사님, 숨기는 교회 사모님에게 부탁을 해서 쌀자루를 갖다 놓아주면서 그 사모님이 연탄을 들어와 주었어. 목회를 해오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으로 이런저런 부분에 쓰게 지요. 어떤 성도는 좀 더 헌금하고 어떤 성도는 좀 덜 많이 할 수 있고 성도들 가운데 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떤 때는 이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던 사람이 또 떠나 지금껏 단 한 번도 넉넉하지는 않아도 써야 할 때 못 쓴 적도 없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안 돼.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공급자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셨습니다. 지난 9월 21일 주일에 주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 입다, 완흑의 바울 이야기를 했어요. 모두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입니다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다시 칭찬받을 만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나는 어떤가? 그들보다 더 악해요. 더 부족해요. 어릴 때 아버지 호주머니 뒤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물어보시면 아니요, 거짓말도 했어. 때로 미워하기도 하고 용기도 없고 열심도.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저는 분명히 저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요. 형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 이스라엘 자손들 광야에서 말씀을 듣고 높이 달린 놋뱀을 보았을 때 산 것처럼 저도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사함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기에 그 이후에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제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고 제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 구원자이셨습니다. 그리고요 해결자이셨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이야 아브라함이 그 아래 있을 때에 그곳의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다가 아내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왜입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였기 때문에. 그런데 아비멜렉이 왜 그리 하려고 했습니까? 아내가 아니라 누이 동생이라 하니까.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너무 예뻐.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나를 죽일지 몰라.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제부터 당신은 나를 남편이라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 그래 내가 살 거야. 거짓말을 시켰어. 잘못했지.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런데 해결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결국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 종들도 보내주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여기에 내 땅이 있어 어디든지 살고 싶은 데서 살아. 그리고 은 1000개를 주기도 하고 수지 맞은 것. 오늘까지 목회해 오면서 살아오면서 내가 실수를 얼마나 했을까? 죄를 얼마나 지었을까? 사람들은 저를 목사라고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알고 제가 알고 다 나를 칭찬할까? 아닐 수 있어요. 욕하는 사람도 분명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있죠. 그럼에도 여기까지 목회하며 오게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요. 그리고 성도들 여러분을 잘 만나서 그렇고 세 분 장로님들 제가 목회하는데 태클 안 걸잖아. 얼마나 감사해. 교회가 편안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그러는 중에 제가 경험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잘못은 내가 하고 해결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해결자이셨습니다. 그리고 치료자이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이하 38년 된 병.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왜요? 나았으니까. 치료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래전 내 결핵을 심하게 알아서 기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군 입대 3년 거부당했습니다. 그 후에 깨끗하게 나아서 제가 5대 장성 중에 하나입니다. 준장, 호장, 중장, 대장, 그 다음 뭐죠? 병장.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지금도 가슴을 촬영하면 그때의 흔적이 남아요.
군입대해서 구보를 하는데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발목에 관절염 때문에. 아시는 대로 오른쪽 눈 술 5번. 그래도 지금 괜찮아요. 보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셨어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또 사랑이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2절이야.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마르다가 울어요. 마리아가 울어요. 사람들이 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대. 그런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봐라. 그를, 나사로를, 마르다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하냐.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확실해요. 표현하자면 저는 사막에 홀로 내버려져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하나는 분명해. 왜? 그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복음성가 이런 가사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제가 경험한 주님은 동행자이었고, 인도자이었고, 공급자이었고, 구원자이었고, 해결자이었고, 치료자이었고, 사랑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에 공감하고 믿고 아멘하게 됩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이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이죠.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니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를 따라, 너는 나를 따라, 이 말씀에도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3장 6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야곱 때 계신 하나님, 이삭 때 계신 하나님, 아브라함 때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 프랑스의 수학자 사상가인 파스칼, 그의 기록 방세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믿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동행자, 인도자, 공급자, 구원자, 해결자, 치료자, 사랑이십니다. 이를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여러분도 이럴 수 있기를 바라는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것이 가장 귀한 지식인 줄 알고,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이 나에게서 최고로 소중한 것, 가장 자랑거리로
여기신다.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에서 나를 따라, 너는 나를 따라.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맡기신 사명을 다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되 마음도 목숨도 뜻도 다하여서 하나.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하되 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이 말합니다. 내 달려갈 길, 복음 전하는 것, 이 사명의 길 감에 있어서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가 가는 길 예루살렘 길, 그가 가는 길 잡히고 결박당하는 길, 그가 가는 길 로마로 호송되는 길, 그가 가는 길 마지막 죽는 길, 그가 가는 길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가는 길. 그렇지만 말씀 따라 사명 따라 합니다. 주님을 따르되 내 주님 따르는 그 앞에 죽음이 기다려도 주님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십자가 고난입니다. 외로움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래도 주님 따라야 할 것입니다. 생즉사 사즉생이란 말이죠. 주님을 따르되 목숨 내놓고 따르는 겁니다. 뜨미지근하게 대충이 아니라 십자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이야. 한 사람이 주님의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 저는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야,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할 곳이 있는데 인자나 예수는 머리 둘 곳이 없고 주님을 따르되 진심으로 따라야 됩니다. 참으로 따라야 됩니다.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아무 소용없습니다. 진심이 있어야 됩니다. 한 제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시오. 주님은 말씀하기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유를 붙이면 안 됩니다. 주님 내 입장 알지 않습니까? 내 형편 알지 않습니까? 이유,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내가 약하든 건강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편안하든 역경이 있든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핑계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신부 내 안에서
내가 주님을 믿고자 하지만, 내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더 열심을 내고자 하지만, 이래서 아직은 아니야, 좀 더 있다 해야 돼, 쓴 뿌리입니다. 아직은 내가 세상에서 좀 더 놀아야 되겠어, 쓴 뿌리입니다. 아직은 세상이 더 좋아, 아직은 세상에 할 일이 더 많아, 쓴 뿌리입니다. 쓴 뿌리 뽑아 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12장 16절,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게 중요한 것인데, 주님 따르는 것이 세상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데,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내 오늘 이곳을 가고 모레 저곳을 가고, 그것보다가 주님 따르는 것이 세상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데,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제1로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저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날 버리고 갈 거냐? 베드로가 하는 말, 모두 주님을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야,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 왜 갑자기 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네. 대전에 어떤 교우가, 목사님, 제가 어디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장을 지어가지고 있을 테니 목사님 치면 거기 와서 같이 삽시다. 몇 차례 그렇게 제게 말씀을 하셨는데 갔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힘이 돼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주님은 하시는 말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그럴 겁니다. 우리도 그럴 겁니다. 얼마나 힘이 돼. 그런데 왜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내 결심과 의지대로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해 안 되는 것 아니잖아요. 공감 안 되는 것 아니잖아요. 다 아멘이 되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마음에 다짐하고, 그런데 의지대로 안 돼.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르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에베소 12장 28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하는데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은혜. 그래서 은혜를 받자라고 말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아멘.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내 결심으로, 의지로 안 돼. 은혜로만 되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나는 주님을 따르리라 늘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요한복음 6장 66절 이하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을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한 것처럼 평생에 우리는 주님 떠나지 말고 주님 따릅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죽음입니까? 순교의 죽음입니다. 그걸 말씀하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손해보는 길이라도 욕먹는 길이라도 주님을 따라야지. 베드로는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이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라라. 옆에 사람이 어떠하든지 나는 주님을 따라야지. 옆에 사람이 잘못 갈 때에, 더디 갈 때에 바르게 빨리 함께 주님을 따르도록 도와주기는 할지라도, 혹 그가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했으니 나는 주님을 따라야지. 오늘 말씀, 나는 주님을 따르리라. 이것을 늘 마음에 두시고 주님 떠나지 말고 주님 따라갑시다. 사명 떠나지 말고 사명 따라 삽시다. 말씀 떠나지 말고 말씀 따라 삽시다. 주와 함께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